자, 오늘의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 나는 필요 충분 요건을 갖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가면 아무도 손도 안 들고 감히 제가요라는 생각에 그냥 빨리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거 잘 듣겠습니다. 약간 어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대답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다 원하시잖아요. 원하면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그걸 찾아서 헤매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학원 찾고 아이에게 뭐 건강한 음식들 찾고 뭐 약 찾고 비타민 사주고 온갖 아이디어와 정보를 동원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갖춰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떠한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무엇? 이런 거죠. 자, 내가 살아생전 20년 동안 나는 1000명을 전도했다. 나 은혜 받기에 너무 합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명을 전도했는데 웬만한 교회인 수 이 정도면 대형 교회인데 1000명이면 한 교회를 이루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훌륭한 일 아닙니까? 영혼을 주께로 1000명이나 인도했는데, 아니면은 자산이 10조야. 뭐 1, 2억 원 요즘 이제 쿠팡에도 안 계시니까 한 10조 감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10조에 대한 감이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없어요. 이건 너무 허황된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 한 뭐 500억 정도를 할까요? 500억 정도? 왜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우리들이 이제 교회 성전 건물을 보고 다니니 단위가 다 이제 100억대 막 이러잖아요. 건물들이. 그 정도 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한 200억이면 요 정도 건물을 사겠구나. 약간 그런 거. 그 정도를 뭐 내가 뭐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당당합니까? 아니면은 티켓을 샀습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춰줘야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유익을, 그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을 내가 얻는 거니까 유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얻고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렇죠?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기쁜 것까지는 못 갈 수는 있어도 이게 맞구나, 나 여기로 가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아픔을 딛고 가야죠. 여러분, 여기 가시 찔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리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평생을 아픈 채 살 수 없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그럼 우리 정밀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톡 하고 그냥 바로 뽑아주시죠. 좀 째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안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의 함정은 뭡니까? 항상 나를 기쁘게, 나를 좋게, 나를 유익하게, 내가 화나는 일 없이, 내가 기분 나쁜 일 없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죠. 나에게만 좋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것. 뭐 이러한 유의 어떤 말씀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했을 수도 있고요. 많이 뭐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나는 이것을 원하느냐? 오늘 나는 이 교만함을 버리겠느냐? 항상 우리 삶의 이슈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다 압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좋다는 것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 안 합니다. 그냥 원하기는 해요. 원하기는 해요. 여기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되게 그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이렇게 좀 재밌는 뉴스인데, 여러분 헬스 혹시 여기서 이렇게 헬스 클럽을 끊어보신 적이 있다. 운동하겠다고, 뭐 다이어트 또는 운동하겠다고, 그렇죠? 있으세요? 네, 있으십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장기로 끊어요. 그렇죠? 뭐 6개월, 1년 끊습니다. 그러고 많이 가봐야 12개월 중에 2달이면 다들 이제 끝나세요. 그러면서 그 뉴스가 뭐였냐면, 헬스 클럽은 그렇죠? 6개월, 1년을 끊고 한 달만 오는 90%의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뉴스에 이렇게 재밌는 약간 논평처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낸 만큼 운동을 하면 모든 헬스클럽은 다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막 꽉꽉 차고 오니까, 사람이 막 수백 명인데 저 조그만 장소에. 근데 그만큼 마음을 논의로되 안 하니까 이제 거기서 먹고 산다, 약간 이런 재밌는 좀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유익한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기쁠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녀를 잘 키울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자녀 세미나가 있죠. 기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상적인 거는 많이 듣기도 들었고 할 줄도 알아요. 저도 그 자녀를 낳으면서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올바로 잘 키우리라. 정말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진짜 잘 키우려,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요? 이 한마디 무너져요. 왜요? 왜 저거 해야 돼요? 왜 저거 해요? 싫어요. 아침에, 요즘에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많이 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컸어요. 네. 옷 입히는데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바지 입어. 제가 자면서도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옷 입으라는 말을 제가 잠결에 듣고 깨요. 그런데도 제가 씻을 때까지 아이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계속 양말 한 짝 갖고 던졌다, 신었다, 벗었다. 아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꿔서 신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좀 입어.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오랜 동안 실랑이를 해요. 그쵸? 뭐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삶에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하나님과 이렇게 실랑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 그랬었는데, 진짜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말 답답하지 않으실까? 우라통이 터지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했지만 종종 하거든요. 어떤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선택이 올바른가, 또는 내 욕심이 좀 가미된 선택인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이어트나 건강 때문에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이 눈앞에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 내가 이렇게 너무 맛있는 케이크와 과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케이크.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다과를 먹으니까 이렇게 한 숟가락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이 그 순간부터 이제 이미 1단계는 넘어졌죠.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숟갈 먹었으니까. 어떤 핑계로? 신방 왔고 이렇게 차려주신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손 안 대? 그리고 이제 한 숟갈을 먹었죠. 1단계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2단계는 뭐예요? 한 숟갈을 또 먹을지 안 먹을지. 근데 옆에 계신 이제 나머지 리더는 되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다가 순간에 이제 마음에 정이 온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3분의 1만 먹고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승리한 거죠. 제 입장에서 승리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큰 유혹이 내게 왔지만 나의 어떤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긴 거죠. 근데 오늘은 이
적인 어떤 이런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인 삶의 승리와 영적인 삶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너무 전반적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영적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 여러분 선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물과 대가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짜로 받는 거. 은근히 공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물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올 수도 있죠. 자비를 베풀었던지 아니면 이제 뭐 어버이날이니까 아이들 그동안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녀에게 근데 자녀가 뭔가 선물을 주면 그걸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대가에 대한 거를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선물로 여겨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워준 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서 와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번에 이제 스승날도 있다고 이제 우리 교회 학교애들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심지어 초등부인가? 애들이 노래까지 썼어요. 근데 노래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얘네들 능력자인데? 막 그러고 너무 좋아하시고, 목사님 선생님도 이런 선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3층에 그 조그마한 목사님이 그 방에 오면은 그 방을 그걸로 채우고 싶다면 이제 애들이 준 걸로 이렇게 쫙 도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애들이 준 액자, 사진. 요즘에 애들이 대단한 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진까지 딱 붙여서 뒤에 영어로 다 썼어요. 와, 대단해. 어린애들도 I love you, pastor. Thank you very much. 뭐 그냥 쫙. 너무 직역이 돼요. 딱 그거 있으면 되게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나쁜 말이 없어. 고민되는 말이 없어.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바로 착착, 여러분들이 봐도 이럴 만한 영어 단어로 기쁨을 전해요. 사랑을 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선물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궁극의 선물, 그 가장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 사랑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그 선물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이와 같잖아요. 만면에 미소가 띄고 내가 정말 즐겁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미묘한 어떤 이렇게 요동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막 기뻐서 막 뛰는 걸 못 참으실 정도로 행복하십니까? 저의 그다음 말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도 그랬어요. 예배 워십 나잇 때였는데 정말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고,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이 찬양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막 이것을 예전에 한번 제가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처음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컨퍼런스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찬양을 인도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광고를 해야 돼서 컨퍼런스 때 광고를 해야 돼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팀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찬양이 그러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고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내려왔다. 얘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착륙을 안 하고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는 우주선이 돼서 우주로 날아갔어요. 예배가 진짜 이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진짜로 주님께 올라가는데, 제가 그 혼자 뒤에서 누가 아마 저를 봤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진짜 성령 반사를 왜 술에 취했다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게 된 건데, 제가 혼자서 그 뒤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문은 다 닫혀 있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제 그 강단으로 나가는 거고, 저는 무대 뒤에서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찬양. 근데 이게 눈에 선한 거예요. 가려 있지만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래갖고 저 진짜 혼자서 뒤에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저기 막 혼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니 미니스트리 전도사가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살짝
아주 살짝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눈길도 보이지 않고 예배는 다 들리고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혼자서 막 그러다가 막 와 막 소리 질러도 되고 막 근데 이게 막 너무 기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맛보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문제, 힘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무엇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는 급부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게 합니까? 이제 무엇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끊길까요? 접속불량처럼 뭔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왜 그럽니까? 그럼 점점 지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교만일 수 있겠죠. 겸손의 반대 이제 교만일 수 있겠죠.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또는 나 이것을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 뭐 이걸로 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존재하지 내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이제 완전 진짜 사역 초기예요. 제가 전도사도 되기도 전이고 거의 뭐 스텝 되기도 전이고 이제 그냥 예배팀 함께 할 때 그리고 이제 스텝이 이제 거의 될 뻔했을 때 이제 같이 있던 멤버들끼리 뭐 재정을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근데 이제 그래봐야 뭐 한 3만 원 밥 먹고 누구 먹었고 이렇게 뭐 재정 정리하고 있었어요. 레이지파 아시겠지만 저 301호보다도 좁은 사무실에서 재정 정리인데 그 와중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비전 트립도 그렇고 뭐 정규 수행회도 그렇게 이렇게 버짓이 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 달 우리 경비 해봐야 뭐 한 10몇만 원, 20만 원 밥값 뭐 이런 건데 3천 원이 비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게 뭐라고 영수증 10개도 안 되는 건데 3천 원이 비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중에 멤버 한 명이 비어요? 그럼 뭐 제가 채워놓을게요. 그리고 3천 원 꺼내서 그냥 딱 한 거예요. 사모님이 거의 이렇게 팍 화염방사기로 이렇게 확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그게 무슨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연히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헌금을 하든지 당연히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옆에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것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교만이죠.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산을 내가 그렇게 채웠어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빵꾸 나는 것도 잘못되겠지만 그렇게 모자르고 재정이 잘못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그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이것을 책임했는데 그냥 내가 채울게 당연히 모자른 부분을 섬길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바자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뭐 쑥 같은 것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거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섬겨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함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왜요? 또 그랬는데 그거 갖고 또 이렇게 혼나거나 잘못되면 뭐야 내가 하겠다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뭐 혼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요 섬기는 것이 더 기뻐지고요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열매면 제가 이거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거의 초창기 때 이것도 초창기구나.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어떤 실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실수들이 있지만 정기훈 수양에 제가 총괄서 예산을 짰는데 예산이 모자른 거예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나갈 것만 더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바제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진짜 수양회를 한 일주일 남겨두고 원래 리더들에게 돌아가면서 저녁기도 인도했는데 제가 모든 저녁기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수양의 섬김을 가장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돈이 모자라요. 마이너스가 뜹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도와줄 게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등록하신 모든 분들 다 등록을 했거든요. 뭐 이제 뭐가 있지는 않으니까 하고 진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게, 그리고 이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가 우리가 못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수양회가 이제 다음 날인가 하여간 하루 이틀 전이었어요. 근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선생님 어디세요? 저 이제 기도 올라가려고요. 그랬더니 잠깐 뵐까요? 잠깐 시간 계세요? 잠깐만 뵈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기도에 올라가니까 온갖 신경이 여기에 써 있으니까 기도에 올라가려고요. 그랬더니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근데 잠깐 뵈면 안 돼요? 그러고 뵈도 되죠? 그래갖고 이제 잠깐 뵀는데 이분이 오더니 저한테 아직도 기억나. 이 성전 앞에서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이거 수양회 때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본인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주셨는데 저는 받으면서도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받으면서도 걱정이 앞섰던 거죠. 이해되시죠? 은혜가 이미 나에게 왔는데도 나는 빨리 들어가서 이거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넣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잖아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설교하셨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 배가 왔어. 이거 구명보트 이거 튜브를 던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도움이 자기한테 왔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이 왔는데 내 방법으로 원하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깔끔하게 여기 얼마 있습니다 뭐 이거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등록이 더 돼야 돼. 등록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못 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그렇잖아요. 이미 봉투가 나한테 왔는데 해갖고 딱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이제 대략 그게 한 200 정도, 200 하여간 그 정도가 모자랐어요. 막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겼던 게 기도할 때까지 생각이 안 나다가 기도 끝나고 다시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 도움의 손길은 좀 왔으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사모님께 사모님 어떤 분께 이래서 이렇게 후원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 왜냐면 딱 느낌을 봤을 때 이게 대략 액수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랑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딱 꺼냈는데 종이 개수는 제 예상이 맞았지만 액면가가 달랐어요. 액면가가. 그래서 정확하게 모자른 돈이었어요. 저 진짜 그날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근데 이제 기쁨에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작년도 우리 건축원금 때도 간증을 했지만 진짜로 주님께 그렇게 구했을 때 너무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액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다 돼서 다시 그제서야 물어본 거예요. 왜 후원을 하셨어요? 라고 그제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고 이제 마음이 좀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되고 이제 기쁘다 이제 해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어려울 때 교회에서 이제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어려울 때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후원을 해줬죠. 알고 있으니까 후원을 해줬죠. 너무나 감사했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진짜 잘 되면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섬기리라 하고 근데 너무 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내신 거죠. 근데 그게 필요했던 거고 여러분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보통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도 있고요. 30%도 있고 50%도 있고 100%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적어도 한 작년도 기준으로도 한 40여 분? 50여 분 도와드리고 있어요. 스텝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좀 어려우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잘 돼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2명분을 내고 저희는 잘못 입금하셨나 봐 그러면 한 명은 제 거고 한 명은 어려우신 분들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명분들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라는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누구는 그렇죠. 내가 받았은 건 내가 낼게. 그런 마음이 아니야. 똑같은 거라도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그 올바른 방법과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라. 근데 그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마귀가 계기가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대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분 쉽게 속고 미혹당하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당신 그렇죠?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삐졌죠? 안 삐졌어요. 너 질투하는구나? 아니야.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나는 시기와 질투와 뒷말과 삐짐과 한 번도 미혹을 당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내 삶에. 당연히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모두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마귀의 그 농간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있어요. 그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하고 어떤 삐뚤어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거리 많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범위가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스스로 자꾸만.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 말씀에 그게 있었어요. 이 죄와 이 죄의 선이 있는데 여기 있지 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이번 주에. 왜 자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이 죄의 능선에 와서 신선한데 이거 괜찮은데? 내 삶을 겪어보지 못했던 거야. 호이짜! 어이구, 야, 이건 아니겠다. 근데 뭐예요? 가랑비에 어쩐지 모른다고, 여러분. 미혹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길 나왔더니 너무 넓은 세상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뭐예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욕망, 죄성은 그것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내 마음의 죄성에 대해서 나는 너무 거기에 관대해. 하나님의 어떤 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는 것에 나는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설교 말씀 주일 가운데 그리고 라이프라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역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목숨을 그냥 없어지게 할, 내 목숨만 그냥 앗아갈,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할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사탄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재앙을 가져오겠다고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두렵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오직 마귀의 말을 믿을 때만 여러분, 마귀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때만. 그렇죠? 여러분들 통장에 돈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이체를 누르고 계좌를 누르고 이체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가지고 눌러야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나가요. 스스로 열어야지만 내 것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기까지가 괜찮아요. 이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누구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자꾸만 재보는 거죠. 왜? 너무 놀고 싶고 즐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더 즐거움을 크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잽니다. 나 이걸로 묶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닌 그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죄악된 행습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어떤 말씀이에요.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것, 그 손을 깨끗히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모두가 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무엇이 나를 이끄는지, 주께로 이끄는지, 내 생각과 어떤 분명히 내가 원하는 성공의 어떤 목적이 여러분들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한다고 변할 사람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나눴지만, 이제 외국의 팟카스트 중에 이제 사탄 숭배자죠. 앨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본 디스웨이라는 곡이 있어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 어떤 동성애자들의 거의 이제 교과처럼 불려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원래. 여러분,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요? 애초에 창조될 때 염색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통 기독교인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원래 과학적으로 사람이 태어났다는 어떤 이런 염색체와, 그렇죠? 성별을 아는 염색체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 어떤 이렇게 딱 설계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없어요. 원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돈이 없어,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 여러분 은행 터십니까? 생각조차 안 해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재정이 없다고 해서 도둑질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때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자 행동 범주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악인 거죠. 죄인 거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둔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올바른 주님의 범주 안에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당연히 한 100억 정도 통장에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행복하겠죠. 내가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뭔가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로또나 전 세계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여러분 85% 이상이,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한 85%, 85% 전 세계적으로 다르겠지만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세상에 수십억부터 수천억까지 당첨된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요. 그럼 나머지 한 10% 내외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선 이건 이제 통계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은 마을에서 자기가 어렵게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자기를 항상 배고픈 뭐 좀 주고, 의료도 해주고, 배려도 좀 해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복권된 당첨된 돈으로 마을에 소방서 짓고 병원 짓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그냥 일할 정도의 회사 하나만 있고 나머지 돈 다 그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 자기네 마을을 위해서 소방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즐겁게 산 이게 그러니까 좋은 예화로 이제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또는 뭐 시켜서 누구는 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당첨된지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전에 기부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집 빚만 갖고 집 하나 사고 근데 이 사람이 수백억인가 당첨된 사람이군요. 그냥 사회 좋은 데다가 다 기부하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뀐 거라고는 집만 대출해서 자기 소유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그냥 자기 삶 직장 다니고 열심히 그냥 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복의 정의를 논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반하는 기쁨의 어떤 통계죠. 그렇죠? 그랬으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즐거움을 찾아, 기쁨을 찾아, 쾌락을 찾아, 뭐 마약이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알던 정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말 수많은 진정한 크리스천들, 믿음의 선진들,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으면 왕조차도 걱정을 합니까? 이방신을 믿는 왕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고 기쁘시고 정말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회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했으면 주님 회개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죠? 좋아요. 이제 살겠네. 여기 새로운 게 있네. 주님 어차피 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죽기만 전에. 이건 되지 않나요? 되지 않나요? 되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과연 저 멀리 간 사람이 언제 어느 시간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언제 어느 때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지 않다면 여러분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 축복과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회개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로 우리가 이 호흡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땅을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감사할 것이 많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버겁게 사셨습니까?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왜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죠.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삶을 경험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주위의 분들이 그러니까 제 이제 지인들이기도 하죠. 우선은 제가 되게 놀라운 존재거든요.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변화의 아이콘.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 이건 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좀 잘하는 뮤지션들이 많잖아요. 진짜로 세상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 나오는 모든 음악 프로그램에서 밴드라거나 그 밴드 마스터하는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로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근히 여러분 정말 왜냐면 바빠요. 그들이 진짜 바빠서 모든 주일에 교회를 못 와요. 종교라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왜 콘서트 하면 뭐 이번에도 뭐 어떤 친구 뭐 콘서트 하는데 60회차예요. 그럼 1년 동안인 거예요. 1년 동안 금, 토, 주일 또는 토, 일인 거예요. 모든 콘서트가.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하여간에 이런 걸로 기도했는데, 최근에 어떤 친구가 이제 원래도 이제 잘 알고 있던 친구였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션하는 친구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로 변화가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고 사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연락해서 요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 후배들 아는 친구들, 또 그쪽에 설득하는 더 어린 애들이겠죠. 하고 그 친구들이랑 그걸 나누고, 어저께도 밤에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형이니까 형이 보내준 말씀 걔네들이랑 나누고 내가 얘기했어. 야, 이거 잘 읽고 생각해오고 기도하고 잘 묵상해. 이거 리바이스의 그 어디 그 전원이 주신 거야. 이거 우리 잘 듣고 이거 묵상해야 돼. 형, 내가 그랬어. 근데 정말 이제 유명한 친구, 약간 이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반 치는 친구, 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진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한 말 중에, 왜냐면 콧방귀도 안 껴. 야, 맨날 기독교인들 뭐 하나님께서 다 그렇다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똑같은 말 듣는 말, 입에 발린 말만 하지. 야, 그거 나도 알아.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제 이런 말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굳어진 마음,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 친구도 교사 했고 젊었을 때 교회 다니다가 10몇 년 동안 교회를 이제 안 다니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근데 누구누구야, 너는 몰라도, 너는 못 느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향해서 일하고 계셔. 이것 봐, 야, 내가 너한테 전화 거는 걸 모르겠어? 해갖고, 친하니까 저랑 나이 동갑이고, 해갖고 이제 거의 이제 20년 지기 넘기는 친구니까. 근데 20년 동안 딱 2번 만났어요. 네, 되게 친한 이렇게 직인데, 네, 다 그렇죠 뭐. 진정한 친구는 자주 안 만나도 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친구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에 초청을 한번 같이 갔는데 진짜 사역이 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냐면 얘가 예배팀에 있는 걸 보고 그 캠프였던 꼬맹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사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막 올라올 정도인 거예요. 건반도 되게 잘 치고 되게 좀 유명한 유튜버, 건반하고 약간 책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친구한테 복음을 더 전하냐면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정말 제가 사역자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도전을 받을 만큼 너무 열심히 살아요. 유튜브도 여태까지 얘가 진짜 한 10,000개 넘게 올렸을걸요? 그러고 얘들아 누구야?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이제 막 어떻게 쳐라 가르쳐주고 장비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되게 잘 치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치고 막 하여간 잘 쳐. 그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소개도 하고 막 하여간,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자기 삶에. 그러고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주상아, 내가 10년 동안 일해서 우리 부모님이 빚진 거 6억을 다 갚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그 돈이 빚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원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이제 속마음을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눈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런 애가 축복 좀 받게 해주시고,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전에 그래도 주님께로는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축복의 명분이 좀 있잖아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좀 축복이 약간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초청을 해서 이제 사역을 갔죠. 같이 갔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 얘는 이제 세션도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고 항상 저도 저희 예배팀한테 우리가 자숙하고 진짜 회개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뮤지션들이니까. 이 친구한테 송리스트를 보냈어요. 13곡을. 그랬더니 야, 무슨 송리스트가 이렇게 많아? 한 1시간 반 하니까 길어. 13곡을 저희가 링크를 해서 악보를 보냈더니 얘가 그 링크가 라이브 버전이니까 길 거 아니에요. 한 8분, 10분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유튜브 링크 찬양에. 그 13곡을 5선 노트에다가 다 카피를 해온 거예요. 한 30장이 넘는 분량을 모든 라인과 자기가 해야 될 세컨 스트링 라인과 코드를 완벽하게 송폼이랑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반복되고 어디로 가고, 이거를 그 8분짜리가 넘는 걸 13곡을 30장을 다 카피를 해온 거야. 그리고 1번 곡 쫙 펴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니까 하고 이제 인도자가 사인 주고 하다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래서 절 보는 거예요. 야, 왜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왜 벌써 끝나냐고. 인도자가 사인 왔잖아. 아, 이거 네가 보내준 음원대로 송품대로 가는 거 아니야?
안 가. 그렇게 안 하지. 그러더니 제가 가서 악보를 봤더니 그 후에 있는 12곡이 모두 그렇게 카피를 해온 거야. 야, 그럼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지. 너는 처음 하니까 이 정도 해도 돼. 너는 처음 하니까 카피 잘해서 그래, 잘했다, 야, 수고했다. 너무 잘 쳐, 연주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사역을 갔다 왔는데 이제 자기 피드백이 자기 거에 올린 거예요. 근데 보통 유튜브에도 댓글이 한 100몇 개씩 달려요. 이제 유명하니까. 근데 저희랑 사역 갔다 오고 나 리바이츠랑 어디 사역 갔다 왔다 막 친구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게 사역 갔다 왔는데 뭐 이렇다라고 댓글 달더니 밑에 댓글이 그날 480개가 달린 거예요. 드디어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심지어 리바이츠라니, 하스카프레 목사님이라니, 우리 이 땡땡땡 드디어 은혜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다들 교회 반주자들이 다 팬일 거 아니에요. 이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드디어 우리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당연히 원래도 기독교지만 그랬더니 얘는 또 반발한 거. 나 원래 기독교인이었다. 뭐 그런 거 없이 밑에 댓글에 약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레이즈파라니 막 쫙 달린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내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댓글이 이렇게 달리냐. 정말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역을 같이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레이즈파 음악이 너무 길대요. 그리고 자꾸만 딴 순간 아차 싶으면 어디로 간지 자꾸만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연주자로서는 너무나 힘든 공연이다. 연주자로서는 너무나 힘든 어떤 프로그램이 이거다, 셋이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음악적 연주로는 너무나 화나는 일이지만 왜 딱딱 정해서 항상 콘서트 시작하면 시작하고 어디서 딱 끝나고 착착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인도자가 돌리면 막 돌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그림에 맞춰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좋죠.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온 거, 비단 이것은 여러분 음악 이런 뮤지션뿐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여러분 돌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유혹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대적해 줘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묻고 있는 저주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저주들 끊어내야죠.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경험해요. 정말 놀랍도록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일을, 왜요?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있는 자들을 애통하도록,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애통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하질 않아요.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아멘. 주님께 구하세요. 아멘.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아니, 이렇게 받으시라고요. 이렇게 주니까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시라고요. 나오시라고요. 나오시라고요. 여기 나오시라고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 알죠? 주님에서 연합하는 거 좋죠. 근데 말은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뒷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내 삶에. 하나 옆에 핑계가 많아요. 죄성의 핑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너네 왜 숨었니? 당신이 만든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당신이 만든 뱀이 나에게 먹게 했어요. 너무나 명확한 태초부터 이 죄성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죄라는 것의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 죄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거, 비방과 뒷말과 핑계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한번 사모님께서 리바이브 때인가 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그때부터 이게 온 거예요. 만약 하진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도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왔으니까. 진짜로 그들이 그 앞에서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지구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그 열매를 알아요.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놀라울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궁금한 게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명확하게 써 있어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정말 거지처럼이 아니라 거지로 살아요. 그리고 돼지랑 같이 막 먹어요. 꿀꿀이 이걸 먹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거보단 낫겠다는 거가 온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돈 다 썼어요. 나 다시 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집에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낫겠다는 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회개란 걸 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또 여기에 또 깨알 같은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경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형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왜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서 마음껏 놀았어. 마음껏 탕진하고 다 했어. 다시 왔더니 아버님이 예쁜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껴주고 너무나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참았다. 그렇죠. 솔직하게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게 인간의 어떤 또 뭐랄까 이면적인 모습. 나 괜찮아. 나 괜찮다고. 아빠 기쁘네요. 동생이 들어서 기쁘네요. 저 녀석도 뭘 빼먹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될 것. 큰아들이 그래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큰아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 인간적으로만 봐도 이래요. 왜요? 그 재산은 큰아들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기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그 재산, 이 둘째가 다 탕진하고 온 탕자가 다 탕진하고 온 모든 재산도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 자기 것처럼 막 화내고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거였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삶에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또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에게도 얘기해요. 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왜 근데 이 아이가 죽음에서 돌아온 게 더 기쁘지 않니?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화를 내니? 한 형제로서 이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니? 요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사람과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겠니 요나야. 요나는 사역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그저 그것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재판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요? 근데 여러분 은근히 우리는 내 삶을 내 스스로 내 기준에 맞춰서 재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걸 해놓고 참 잘했어요. 도장은 이만하게 찍어요. 내 삶에. 근데 내가 재판가니까 내 마음인 거죠. 근데 내 죄, 어찌 보면 죽을 죄.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하니까 요거는 요만큼. 다시 잘한 거는 부풀려서 이만큼. 내 죄는 다시 요만큼. 미안하다. 죄를 내가 꽤 많이 지었네. 요 정도는 이렇게 무마해야 되겠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있을 심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설교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타임! 이제야 생각났네요. 저 다시 살다 올게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왜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쓸지를 몰라요. 언제 주님을 대면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타임이라는 거는 오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진짜 성경을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모든 말씀에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도 이런 거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비판과 뒷말과 어떤 이것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남을 비판하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들을 내 삶의 원동력, 우리 삶의 원동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결단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리고 잘 모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내가 내 가족들을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되게 약해요. 그게 무분별하게 어떤 바운드를 넘어서서 바보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존중에 해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미련한 자의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내가 살 거야, 내 삶이야 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좀 있다가 있을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남은 호흡 동안 우리가 한번 사는 이 호흡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들 많잖아요. 기독교인의 어떤 행동 강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배려하면서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 안 합니다. 심지어 그냥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술주정이라고 심지어 배려도 해요. 뭐 지인이라고 한다면 아유 이 녀석 뭐 집에 가서 자. 술주정을 부리고는 배려 왜요?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라는 걸 합니다. 근데 내 가족 중에 기독교가 있거나 하나님 믿는 예배드런다면 막 갈구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악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나 못됐겠으니까 나도 못됐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게 실현시키는 것, 구현해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과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난과 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멍에를 지고 와. 내 멍에는 쉬울 거야. 가벼울 거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여기서 멍에가 가볍지 않고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해주고 질문하는 건데 지금. 자, 멍에가 가볍고 쉬운 이유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내 짐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근본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는 게 오늘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간보고 친구하고 삐뚤어질 테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정말 옛날 찬양 중에 정말 지혜로운 어떤 은혜 찬양이 많아요. 제가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너무 진짜 눈물 날 정도 너무 좋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아까 이렇게 성경 공독원들 뒤에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너무 예언적인 찬양 가사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계시가 왔다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맞아, 이게 맞지. 근데 왜 이거를 다들 부르면서 그것을 믿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찬양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한 번의 삶 내 주님께 드릴, 안 드리잖아요. 서렌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울 줄 아셔야 돼요. 왜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요?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멍에가 무거운 거죠. 그리고 내 멍에만 무거워 보이는 거고, 쟤는 하는데 나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대한 계시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계시를 사용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아서 그렇지.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로 오라. 어떤 웹툰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땅에 질질거려서 무겁게 가요. 다들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있는데 막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십자가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하자.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십자가를 좀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좀 작아진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크기가 좀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 끌리는 게 없고 약간 매게 된 거죠. 한번 악함을 경험한 거죠. 갔어요. 풍랑이 옵니다. 이거 살짝 힘드네. 살짝 더 잘라요,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배낭처럼 맵니다. 훨씬 가볍다. 근데 딱 봤을 때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모양은 그대로 있거든요. 십자가의 모양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되게 편하게 가요. 그리고 이 생의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그 지옥의 낭떠러지에다 두고 그 위를 걸어갈 때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딱 놨는데 짧잖아요. 십자가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걸 굉장히 여러분 지혜롭다 한들 지혜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고난과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농부에게 가서 야, 너 너무 힘들지? 너 이거 지금 일하지 마. 야, 거름 주지 마, 물 주지 마. 이거는 너의 삶을 힘들고 고통을 줄 뿐이야.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거름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요즘에 그 잘 나온 비료 말고 진짜 센 거름 맡아보셨습니까? 이걸 한번 다 같이 맡아봐야지 이게 마음 가운데 확 오는데, 저는 거름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 한겨울에 이렇게 거름을 이렇게 갖다 줘요. 시골은 진짜로 옛날 시골은 거름, 요즘에 이제 비료라고 해서 이렇게 잘 정제된 게 아니라 냄새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똥 굳힌 거고 결을 섞어서 진짜로 이렇게 섞어서 그거를 이렇게 잘 굳혀갖고 이렇게 틀어갖다 실어서 이렇게 쏟아줘요. 그럼 저희 집 앞에 이제 그게 한겨울에 꽝꽝 얼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이제 그걸 퍼다가 해야 되는데 이제 녹았나는데 안 녹았는데 어느 날 진짜 삽을 이렇게 팍 했는데 안에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도 있으니까 가스가 피식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피식 날아간 거예요. 진짜 그 맞았으면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데 여러분 진짜 독가스에 죽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되겠어요 이거. 왜냐면 옆을 지나갔는데도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이게 가스가 너무 농축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시골 푸세식 가면은 냄새도 냄새지만 정신 혼미해지잖아요. 가보셨을 나이신데 다들 한 번쯤 가만 하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왜 합니까? 농사꾼들이 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확의 기쁨을 위해서. 그 열매가 있는 걸 알죠. 이 고통스러운 농사를 짓는 지금 이 걸음을 나르는 장면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난 못하겠다. 왜요? 열매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반응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힘들거든요. 금요 예배 가고 셀 가고 화요 예배 오고 주일 예배 아침 저녁 점심 다 있고.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힘들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 목사님 책에도 있잖아요. 우리 허락 안 받죠. 우리 사모님 책에 써 있는 거니까 얘기 드린 거예요. 사모님께서 우리 조셔를 낳다가 그만할래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께서 막 웃으셨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만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모르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정말 고통스럽대요. 근데 이제 자녀들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되다는데 2명, 3명. 현재 우리 교회 선두는 4명까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신 분들, 한번 우리 교회 자체 기네스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4명 대가족이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왜요? 기쁨이 있어요. 내 고통보다도 이 자녀의 사랑스러운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치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멍에를 매는데 그것은 쉬울 거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라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어떤 방법의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여러분 안 믿고 사시겠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사시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로서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시고 그 기쁨으로 돌이키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내 마음에 조금 찔리네. 나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억울한데 여러분 정말 사탄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좀 아닌데 이미 사탄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건가라고 생각이 난 게 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것도 제가 잘못입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면 좀 회개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지 왜 자꾸 회피하십니까? 이건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나만 그랬어? 절대로 여러분 방법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존재가 잘못된 거예요. 사탄한테 찾아가면 맨날 괜찮아 먹어. 그래 햄버거에 콜라 맨날 먹어도 너 괜찮아. 못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 가운데로 그리고 그것을 매일마다 어떻게 선택해요? 슬픔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그 죄악과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 나의 두 발과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계속하여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